네, 오늘은 창세기 저희 이제 드디어 앞자리가 바뀌어서 60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로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요셉 인생을 전체를 개관해서 봤었고, 이제 지난주에는 채색옷과 꿈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오늘은 그 채색옷과 꿈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요셉의 노예 생활과 이제 가게 돼서 겪는 일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셉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다뤘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였냐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양육하는 방식이 죄적이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었다. 요셉은 사실 어릴 적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정서적인 또 양육에서 오는 그런 불안과 부족함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 면에서 볼 때 안타까운 상황임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회해주고 또 자신의 사랑을 표현해주는 야곱의 방식이 채색옷을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채색옷이 가지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아버지가 그를 정말로 많이 예뻐하고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자신의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의미를 그 채색옷이 담고 있었어요.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 형이 10명이 있었는데요, 그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요셉이 채색옷을 입는 것, 아버지의 사랑받는 것 괜찮습니다. 뭐 상속받는 것 뭐 그럴 수 있죠. 제가 상속받는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 옷을 매일 입었습니다. 그런 채색옷이라면, 그런 의미가 있는 옷이라면 어떤 기일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입으면 좋으련만 매일 입는 요셉도 문제이지만 그걸 매일 입게 놔두는 야곱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옷을 입고 무슨 짓을 했죠?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일을 했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요셉이 꿈을 꿨다고 자랑을 하죠. 그 꿈은 다름 아닌 형들이, 또 형들과 부모님이 자신에게 와서 절한다는 꿈이었습니다. 자신을 섬기는 꿈이었죠. 이 꿈으로 인해서 형들의 증오심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렇다면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꿈 자체가 나쁜 것인가? 혹은 그 꿈을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방식 혹은 시기, 전달해 준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들, 그리고 희망이 없는 자들, 소망이 필요한 자들, 가장 연약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꿈 자체를 우리가 비판하거나 문제시 삼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것을 요셉이 꿈을 전달하는 방식, 또 더해서 그 꿈을 받아들였던 형들의 태도가 죄적이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꿈을 전달하고 또 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두 가지로 대표되는 꿈과 또 채색옷으로 대표되는 야곱의 잘못된 양육 방식, 아빠 야곱의 잘못된 양육 방식, 또 요셉의 죄적인 태도, 거기에 대해서 형들의 이 질투심과 분노심으로 대표되는 죄적인 태도. 자, 이 모든 것이 결합된 결과가 오늘의 이야기예요. 그게 뭡니까? 요셉이 노예로 그 이집트라는 강대국에 팔려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사건을 워낙 많이 들어왔고, 동화로도 봐왔고, 애니메이션으로 봤고, 영국으로도 많이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팔려간 사건을 그냥 대충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겠거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요셉의 심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이었습니다. 1절. 그것을 함축한 게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요 일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죠? 요셉의 형들은 저 멀리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오는 걸 봅니다. 더군다나 그날따라 또 채색옷을 입고 옵니다. 두 손 무겁게 먹을 것 좀 사들고 참이라도 싸들고 왔으면 그나마 봐줄 법한데 채색옷을 입고 와서 또 우리를 감시하러 오나 보다,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죽이기로 결정하고 옷을 먼저 벗기고 구덩이에 가두고 형들은 밥을 먹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지나가는 상인들이 보이고, 야, 죽여서 뭐하냐? 우리 손에 피 묻혀서 뭐하냐? 저 상인들에게 팔자, 돈이나 벌자. 그러면 우리 손에 피도 안 묻히고 좋을 것 아니냐? 라고 해서 지나가는 이스마엘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기로 결정합니다. 자, 여기까지 가는 와중에 요셉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형님들이 날 싫어하더니 이제 드디어 작당을 하고 나를 죽이러 가는구나.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데 내가 지금부터 집중해서 살아남아야지 했을까요? 아니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한테 다 이럴 거야, 형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땡깡을 부렸을까요? 자, 그 땡깡을 부리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아, 저놈 저거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괜히 살려고 판다 해가지고, 야, 너 한 번만 더 소리 지르면 진짜 죽일 줄 알아 라고 겁을 줬더니 이제 요셉이 이제 상황 파악을 하고 그때부터는 애걸복걸 하겠죠. 형님들 살려달라고,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막 애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제 상인들이 옵니다. 여러분, 그 상인들이 돈을 받고 산 물건입니다. 자, 그 물건이 땡깡을 부리고 막 바둥바둥 거립니다. 그러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 물건을 이집트까지 잘 배송해 가야 되겠습니까? 꽁꽁 묶었을 겁니다. 아니면 폭력으로, 무력으로 많이 때렸을 겁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죠? 요셉이 그냥 잠잠히 간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이 맞고 묶여서 끌려간 겁니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이러면 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요셉은 다분히 자기가 매를 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상황을 보고 대충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런 흔적이 나와요. 보십시오. 42장입니다. 오늘은 39장이죠. 42장에 가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형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쭉 나올 거니까 굳이 상황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형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형들이 서로 말해요.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벌을 받는구나 라는 형들의 자책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죠?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요셉은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형들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괴로움을 형들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는 거죠. 요셉을 죽이면 죽였지, 팔았으면 팔았지, 다시는 저 놈이랑 상종하기 싫다는 것이 형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런 요셉의 심정과 상황,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요셉은 원래 그랬거니, 이 사건도 그냥 원래 있었던 일이겠거니 라고 하면 요셉의 다음에 나온 행동들에 대한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 이 상인들이 가서요, 그 고대 사회에는 노예들을 사고 파는 그런 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냥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부족을 침략하러 가서 그 부족의 사람들, 특히 남자들을 다 잡아와서 그 시장에 세우고, 아니면 건강한 여자들을 세우고 주변을 둘러서서 그 물건을 파는 겁니다. 노예로 팔고 노예로 낙인을 찍고 뭐 불로 지지든지 문신을 하든지 색칠을 해서 얘는 노예다, 물건이다, 상품이다 해서 그 상품을 가운데 세워놓고 주변의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가며 사는 겁니다. 자, 요셉이 그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현재 이집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애굽에서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형들이 방문했을 때 자기가 이집트 말을 배워서 이집트 말로 했더니 형들이 그 총리가 자기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얘기했다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 간 요셉은 전혀 못 알아듣는 언어를 쓰는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서서 물건으로 팔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뭐 아주 갑분 아니었지만 그래도 개 중에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잘 사는 집안 중에서도 그 상속자로 1등, 당연히 상속받을, 집에서는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좋은 잠자리,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부모님의 모든 사랑을 받던 이 아이가 하루 만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그 앞에 서서 벌거벗겨진 채로 사람들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지. 17살입니다 여러분. 17살.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편애의 그 사랑에 왜곡된 사랑을 받아 살다가 그것을 겸손하게 받지 못하고 자랑하며 형들 무시하며 살던 그 요셉의 모습이 지금 하루아침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17살짜리 그 아이가 거기 서 있을 때 이 공포감과 두려움과 불안감은 뭐 우리가 이런 감정을 절대적인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요셉의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요셉이 느낄 그 공포와 두려움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유목민으로 살던 요셉이 이제 드디어 정착해서 아버지와 함께 정착해서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집트는 그 당시 가장
훌륭한 문명이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제국 아닙니까? 거기에 가면 뭐 이런 색감과 뭐 문화와 건축, 사람들의 옷, 천, 장식구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요셉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이냐면 지구인이 화성인을 본 정도? 거기에 딱 이집트에 딱 들어가면요, 지금 이건 무슨 다른 세상인 거예요. 거기는 문명이 있어요. 문화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냥 천을 쏘도 문양이 있어요. 요셉은 생전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런 건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너무 이상해서 적응이 안 되는 상황인데 자신은 노예로 팔려지고 있는, 자신이 노예로 팔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 상인들이 요셉을 데려갔을 때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죠? 은 20을 주고 샀고, 가는데 들었던 경비, 그리고 자신들이 받아야 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요셉에 대해서 자랑을 했을 거예요. 아, 일 잘한다고, 튼튼하다고, 젊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했을 겁니다. 요셉은 어리둥절하여 눈물을 머금고 서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금 1절, 아까 저희가 봤던, 보십시오. 지금 1절에 담겨있는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갔고 보디발이 샀다라는 이 한 구절 안에 담겨있는 요셉의 심리와 요셉의 감정의 변화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서 있는 요셉을 보고는 저 멀리서 한 장군이 눈여겨보는 거예요. 이 장군은 왕의 군대를 책임지는 군대 장관이에요. 자, 이 정도 급이 거기 시장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은 다 엎드려야 됩니다. 다 길을 터줘야 돼요. 자, 물건 한번 보자. 괜찮네. 내가 살게. 자, 그렇게 말하는 보디발 장군 앞에 누구도 흥정하면 안 됩니다. 장군은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일 권위가 있어요. 그죠? 고대 사회에. 그래서 아무도 찍소리 하지 않고 그 물건을 사온 이스마엘 상인들도 돈을 많이 주면 좋을 텐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보디발 장군이 아주 후한 사람입니다. 은 40을 주고 샀습니다. 이건 제가 꾸며낸 얘기입니다. 성경에 없어요.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후한 가격을 주고 사서 보디발도 기분 좋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고, 자, 집으로 요셉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셉이 겪는 이 일련의 사건은 요셉의 인생에서 다시는 없을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두렵고 가장 어두운 인생의 밑바닥 중에 밑바닥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밑바닥을 겪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원인이 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소상히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 야곱의 잘못된 양육. 그죠? 그 아버지 야곱의 잘못된 편애한, 자식들을 편애했던 양육과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한 그 양육 때문에, 그리고 고자질 받는 그런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자, 1번이 야곱의 잘못된 양육 방식, 2번은 요셉의 교만한 태도. 감사하지 못하고 형들을 무시하고 일러 바치고 매일 그 옷 입으면서 자랑질하는 그 태도, 죄적인 태도. 그리고 세 번째 뭐였습니까? 만약에 형들이 너그러웠다면, 형들이 요셉과 사이가 좋았다면, 형들이 만이라도 가정 안에서 정말 풍요롭게 은혜가 있게 서로 잘 지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죠? 자, 보십시오. 이런 세 가지 죄적인 행동들과 죄의 결과들이 다 조합하고 뭉쳐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로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그런 치욕스러운, 두려운 위치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1절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사는 인생 중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또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과 외로움과 소외감, 많은 것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어떤 한 가지의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관계, 재정, 건강, 외로움, 의미 없음, 이런 무력한 많은 문제들은 많은 죄들 혹은 많은 그 죄의 결과들의 조합이 만들어낸 거란 거예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왜 관계가 틀어집니까? 왜 관계가 안 좋아지죠? 여러분,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얼마나 인생 자체가 힘듭니까? 그죠? 그래서 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죄적인 태도 때문이에요. 이기적인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용납하지 않는 마음, 우리의 그 죄적인 말투, 많은 것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왜 그런 마음을 품었으며 왜 그런 죄적인 말투로 이야기를 했죠?
어릴 때 받았던 상처들, 과거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일들, 주변에 있는 많은 스트레스들, 그런 죄적인 상황들이 나의 죄와 결합해서 그런 관계가 깨어지는 우리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왜 건강이 나빠졌습니까? 분명히 본인들의 책임이 있겠죠. 건강하게 안 먹고 운동 안 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지 않았겠죠.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일하다 보니까. 또 저기 가면 싼 음식이 맛있는 게 금방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먹으면 다 몸에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업들의 그런 이윤과 나의 죄적인 것들이 결합되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즘 젊은이들은요, 무기력하고 외롭고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왜 그렇겠습니까? 가장 근본된 이유는 스마트폰입니다. SNS예요. 거기에 보면 온통 화려하고 아니면 자극적이고 혹은 잔인하면서 순간적인 쾌락과 유혹을 주는 것들이 너무 많죠. 멍 때리고 볼 수 있는 동영상 보고 있으면 인생의 고감이 저절로 몰려옵니다. 내 인생에 대한 후회함이 물밀듯이 몰려오죠. 그것들은 어디서 창조된 컨텐츠들입니까? 회사들이, 사람들이 돈 벌려고 만드는 거예요. 자, 그것과 더해서 나의 죄적인, 나의 게으름과 나의 의지없음이 결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인생 의미 없고 허무하고 외롭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 혹은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 내가 작아지고 연약해지고 이런 요셉 같은 인생의 밑바닥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죄들로 인하여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런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죄인이고 죄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가 계속 첩첩이 쌓이고 마치 그것이 나중에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죄와 죄의 결과들이 항상 산재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로 이때에 지금 요셉의 상황 그리고 우리의 상황, 그런 어둠과 인생의 밑바닥 같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고 그것을 알 때에야만 인생의 형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그 형통을 더 설명드릴 겁니다. 자, 1절을 제가 그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1절이 어떤 의미이며 1절에 있는 요셉의 감정과 상황이 어떤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연결시켜 볼 때는 어떤 의미인가를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자, 요렇게 이해하시고 나서 2절을 봐야 돼요. 자, 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거 1절이고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러분, 요셉의 이런 불안과 공포, 인생의 밑바닥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 요셉의 인생에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스토리만 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담당하게 이겨내는 그런 용기, 태도, 정말 본받고 싶고 놀랍죠. 참, 요셉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여러 수많은 인물들 중에 견줄 데가 없는 정말 위대한 성경의 위인 중에 한 명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셉의 위대한 선택들 혹은 결정들,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고 닮고 배우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요셉이 17살 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신만의 그런 타고난 믿음의 은사와 잘 준비된 그 자기개발 모드와 태도와 모든 상황을 이겨내면서 그래가지고 또 결국엔 막 하나님도 찬양하고 세상을 먹여 살리는 그런 열매를 만들었다. 만약에 요셉이 17살 그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신의 그 타고난 그 될성 싶은 떡잎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성경이 만약에 그걸 말하는 거라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구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요셉처럼 못 삽니까? 요셉도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들도 노력하세요. 여러분들도 애쓰세요. 여러분도 요셉 반만큼이나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성경에서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런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2절에서 우리가 지금 1절을 마무리하고 2절로 들어갈 때 2절의 시작이 요셉이 뭔가를 했다, 요셉이 뭔가를 시작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요셉은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비전을 만들고 노력하여 결국은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했다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가 먼저 요셉에게 다가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먼저 도와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셉은 원래부터 믿음이 좋고 요셉은 애초에 될성 싶은 나무였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래서 위대한 성경의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라는 거죠. 가장 연약하고 가장 할 수 없고 가장 부족한 요셉,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먼저 찾아와 주신다. 인생에 답이 없는 것 같고 출구가 안 보이고 한 줄기 빛도 희망도 느껴지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39장 저희가 읽었는데 39장에 보면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동일하게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가 2절 읽었죠. 2절 처음에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리고 이어졌고요. 또 21절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그죠? 또 23절에 중간에 밑줄 친 부분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라는 거예요. 요셉이 열심히 해서, 요셉이 잘해서, 요셉이 워낙 일을 잘하다 보니까 인정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사실 성경의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 뭐냐면, 제가 기독교는 타 종교와 달리 유일하게 계시하는 종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종교는 스스로 깨달으라고 해요. 스스로 뭔가의 진리를 득도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대표가 뭡니까? 불교죠. 불교에서는 다른 사람이 깨달은 것을 배울 수는 있지만 결국은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부처가 돼야 돼요. 그래야 뭔가를 자신도 깨닫고 그 깨달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무소유면 무소유로 사는 거고, 그 깨달음이 등을 바닥에 안 대고 사는 거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 자기만의 방식, 자기만의 도를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주냐고. 부처님도 자기의 깨달음을 그것만이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깨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또 다른 종교는 뭐가 있냐면 규율을 줍니다. 규율.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잔뜩 줘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지켜내라. 다 지켜내면 상 줄게. 못 지키면 죽을 줄 알아.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많은 규율을 주고 그걸 다 지켜내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조금 있고, 그거 만약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그냥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가지 예를 드렸는데 세상의 종교, 철학, 사상들은 다 이렇습니다. 뭔가 스스로 이루어내든지 아니면 그 규율을 잘 따라내서 상을 받든지 아니면 벌을 받든지. 자, 여러분,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지금 오늘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항상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 주세요. 먼저 찾아가셔서 함께 하심으로, 보십시오, 함께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떤 세상의 종교도 어떤 사상도 이런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계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생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제가 잠시만요. 계시라고 얘기하면 뭔가 새로운 정보, 뭔가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견해인데요. 정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된 두 가지 일인데, 첫 번째는 진짜로 정보가 없어서 혹은 잘못 알아가지고 잘못된 팩트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한 길로, 건강한 길로, 만족하는 길로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거냐면 정보는 있어요. 정보는 있는데 내가 그걸 살아내지 못하고 내 안에서 실제화하지 못해서 행복한 길로, 만족하는 길로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전자와 후자 중에 어떤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 볼 때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거나 아니면 있는데 잘 못 살거나. 제가 볼 때는 후자가 훨씬 많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돈을 버는 방법 여러분 모르세요? 돈을 버는 방법을 몰라서 여러분 돈을 못 버세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몫이 좋은데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아주 산뜻하게, 트렌디하게 하시고, 그리고 음식을 아주 맛있게 가장 싼 가격으로 만드시고, 가장 최상의 서비스, 정말 한 번 오면 너무 황송해서 또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돈을 버는 겁니다. 시험 잘 치는 방법을 모르세요? 공부 잘하는 방법? 자, 가르쳐 드릴게요. 시험 잘 치는 방법은 오답을 피하세요. 그리고 정답을 쓰면 돼요. 몰랐어요, 그거? 그리고 교수님의 실제 의도를 잘 파악해서 교수님이 원하는 그 단어를 써서 레포트를 내서, 그럼 A뿔이에요. 건강한 방법을 모르셨으면 건강한 방법은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을 매일매일 운동하시고요. 적게 드시고 좋은 거 드시고 인간관계 잘하시고 또 가능하면 좀 이웃도 도우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재밌게 사십시오. 그럼 건강해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가진 이런 죄적인 내 인성과 내 안에 있는 죄적인 마음이 항상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정보 자체가 잘못되고 틀린 것을 알고 있어서 잘못된 경우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분도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다룰 거고요. 오늘 제가 할 부분은 이 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알고는 있는데, 혹은 많은 지식들을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사라지지 않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를 도와주는가, 그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는, 제가 기독교가 유일하게 계시의 종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는 단순한 정보의 전달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오늘 보시면 이것도 다 계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요셉이 원하지 않았는데 요셉은 바라지도 꿈꾸지도 못하고 있고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가가 주신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는 정보에서 그치는 것이, 정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정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나타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며 우리와 관계를 맺고 그분과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더 쌓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종교적인 어떤 규율, 뭐죠?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달달 외워가지고 그대로 살아내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그런 저급한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계시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요셉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고 돌보셨어요. 요셉을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있을 때 많은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런 게 어떤 말인지, 그분의 원리, 하나님의 감정은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냥 정보 던져주고 그거 네가 연구해봐, 알아봐, 그거 네가 마스터해서 살아내가 아니라, 정보도 주시지만 하나님 나는 이런 분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지만 그것을 실제로 그의 삶에서 살아내질 수 있도록 그와 관계를 맺으시고 같이 걸어가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 요셉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면요, 나의 감정이 승화, 그러니까 transcend라고 하는데 뭔가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감정, 내가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뭔가 사물을 삐뚤게 보는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뭐라고 합니까?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이런 감정들을 배워가면 내 감정이 갑자기 하나님의 감정처럼 승화되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원리를 배우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가지신 계획, 하나님이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 원리를 배우면,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놀라운 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분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음 2절과 23절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읽으시면서 공통된 부분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절과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떤 게 공통적입니까? 몇 개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 단어는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 자, 이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형통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보통은 흔히들 요셉은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해졌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는 그래,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성공했다, 일이 잘 풀렸다, 대박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공식을 세워요. 요셉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형통하게 되었다.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잘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인생 성공했다, 대박 쳤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처럼만 해도 인생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저 옆집에 있는 저 사람보다는 교회 다니는 당신이 장사를 더 잘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좀 이렇게 가게 덕지덕지 좀 붙여놓고 그러면 당연히 성공하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의 존심이 있으시지 당연히 그렇게 해주십니다. 제가 보면 십자가도 좀 크게 걸고, 그리고 말씀 구절도 좀 걸으세요. 보통 많이 걷는 말씀 구절이 뭐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를. 제발 그거 좀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것도 좀 걸어놓고, 자, 그리고 나서 좀 담임 목사님 불러가지고 개업 예배도 좀 진하게 기도도 한번 받고, 그러면 왜 성공 안 하겠어요? 성공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상사를 시킨 대로 했는데 한 4달 지났는데 매출이 안 올라요?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전화를 했더니 또 와서 보십니다. 도대체 어떤 목사님을 불렀길래 그래? 진짜 내가 저 아는 목사님인데 불러줘? 그분이 좀 비싸긴 해. 그래도 말이야, 저기 기도원에 오래 계셔가지고 아주 용하셔. 불러줄까? 아니, 저 말씀 구절 저렇게 조그맣게요, 저기 프린트된 거, 야, 저런 거 말고 좀 아주 잘하는 사람이 손으로 쓴 거 있다고. 손으로 쓴 거 이렇게 나무에 새겨가지고 아주 비싼 거인데 그거 내가 소개시켜줘. 갖고 좀 비싼데. 야, 장사를 하려면 투자해야지. 투자를 그 정도 투자해야 본전을 뽑는 거지, 안 그래요? 이렇게 좀 희화화해서 말씀드렸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 중에 교회를 절로 바꾸고 목사님을 무당으로 바꾸고 말씀 구절과 십자가를 부적으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눈치채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나 심지어 기독교마저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유치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뭔가 신령한 것과 초월적인 것을 미끼로 걸고 사람들의 희망과 재산을 등쳐먹는 그런 천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 제가 지금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통은 무엇이냐면,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을 말해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 사실이 형통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셉의 상황, 지금 두 개의 상황에서 형통을 말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노예로 팔려간 그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의 형통. 두 번째 상황은 뭐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그 군대 장관의 마누라가 꼬시려고 하다가 결국 못 꼬셔서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갔단 말이에요. 감옥에 가서의 지금 형통, 지금 두 가지 형통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사람이, 그냥 잘 살고 있던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예로 팔려갈 때 인신매매 당한 겁니다. 인신매매. 나도 갑자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휙 데려간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노예로 팔려갔다, 인신매매로 팔려갔다, 그런 사람에게 형통이 주어진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겠습니까? 노예에서 풀려나야 되죠.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 원래 일반인으로 돌아와야 형통 아닙니까?
두 번째,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순진무구한 청년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 상황의 형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상황이 형통입니까? 누명을 해명하고 벗어 던지고 누명 씌운 게 그냥 확 아작을 내고 뭔가 그 아작낸 놈 재산이라도 좀 탈취해가지고 금이 환영하는 게 형통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죠? 자,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지금 오늘 말하는 본문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요셉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장사에서 성공이라든지 예수님 믿으면 대박 난다라든지 어떤 그런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형통이라고 하면 노예 신분을 벗어나야죠. 감옥에서 나와야죠. 그래야 형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중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의 인생 후반을 보면 실제로 감옥에서 나오고 그리고 노예 신분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요셉은 형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요셉이 노예 신분으로 평생 살았어요. 그래도 형통한 겁니까?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서 평생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형통한 겁니까? 성경은 형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그 동행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요셉이 돌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마다 요셉이 평화를 전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셉의 기쁨이 전달됩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노예로 살면서 자유함이 없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서 나올 수 있는 권한은 자기는 없지만 그 노예로 사는 와중에라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증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유치하고 사람들 등쳐먹는 영원과 초월적인 것을 미끼로 삼아 등쳐먹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해 못할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배우고 그분에게 계시를 받고 그분과 동행한다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형통임을 오늘 우리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2절과 23절을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3절과 23절입니다. 똑같은 구절인데요. 한번 봐주십시오. 앞에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그의 주인 누굽니까? 그의 주인 3절에서 말하는 그의 주인은 보디발이라는 장군입니다. 요셉을 노예로 사간 그의 주인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그 주인이 봤다는 거죠. 또 23절에는 누가 봤어요? 간수장 누굽니까?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요셉이 갇혔는데 그 감옥 전체를 관리하는 그 간수장이 보니까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성경에 너무나 일관되는 한결같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나주시고 요셉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교제하시면서 관계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요셉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요셉이지 요셉이니까 요셉에게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일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요셉이 하나님을 배우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면 누가 영향을 받아요?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진짜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군대 장관의 집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을 했을 때나 감옥에 가서 일을 했을 때 와 요셉은 얼마나 일을 잘했을까, 요셉은 얼마나 똑똑했을까, 요셉은 얼마나 부지런하게 맡은 일을 충성되게 잘했을까, 그러니까 저렇게 인정받고 그러니까 저렇게 바로바로 승진을 하지,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보디발,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있는데 일을 시켰어요. 노예니까 일을 시켜야죠. 시켰는데 보니까 빠릿빠릿 일을 잘해요. 눈치도 좋고 일머리도 있고 뭔가 일을 시키면 뭐 창의적으로 일도 잘해내요.
그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알았냐면, 보니까 너무 띨띨해 애가. 뭐 일을 시키면 일을 잘 못해요. 그리고 뭐 일머리도 없고 항상 하면 일을 맡기기가 불안해요. 자, 그런데 일을 맡겼어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잘 돼 있네. 보디발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야, 너 이거 어떻게 했냐? 요셉은 쫄았어요. 주인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보디발이 보니까 일을 잘했는데 얘는 쫄아가지고 뭐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아요? 거짓말을 하나? 연기를 하나? 뭐지? 그런데 그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보디발이 생각하면 얘는 뭐야? 일을 잘하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야. 나한테 구라치는 거 뭐야? 근데 걔가 항상 얘기하기로 자기가 하느님을 안다고 하고 뭔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찾아온다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궁금해요. 가서 물었어요. 야, 너 네가 믿는 신이 있다고 했지? 그 신 이름이 뭐냐? 예, 제가 믿는 신 이름은요, 저희 할아버지 아브라함, 저희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저희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저희 아버지 야곱, 이렇게 같이 믿어온 신이 있는데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철이 없고 뭐 교만해가지고 전혀 몰랐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돼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가지고 저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 신기하네. 우리 이집트에도 신이 참 많거든. 그런데 너희같이 작은 부족의 신이 널 그렇게 도와주고, 보니까 넌 항상 이렇게 즐겁고 표정도 좋고 뭐 일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시키면 이렇게 다 잘 되고, 참 너희 신 대단하다. 너희 신 괜찮은 신 같다.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일을 잘해가지고, 요셉이 똘똘해가지고, 요셉이 일만 맡기면 완벽하게 잘했다면 이 주인과 간수장이 요셉은 일을 잘하구나, 요셉은 원래 일을 잘하는 애였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럼 성경은 원래부터 얘기했었어요. 걔는 17살이었고요 하나도 할 줄 아는 거 없었고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사탕 빨면서 채색 옷 입고 형들 고자질하는 것밖에 몰랐다고요. 일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요셉은. 그런데 그런 애가 어떻게 이 군대장안의 집에 들어가서 갑자기 일을 잘하게 됐냐고요.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계시해 주시니까 요셉의 부족함이 가려지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너희 신은 뭔가 다르구나, 내가 믿는 이집트 신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믿는 이집트 신은 항상 두렵고 뭔가 내가 갖다 바쳐야 되고 뭔가 내가 희생해야 되고, 그래도 뭔가 감정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내가 더 갖다 바쳐야, 더 뭔가를 해드려야 비도 내려주고 아들도 낳게 해주고, 그런데 너희 신은 그렇지 않니? 아니요, 저희 신은 안 그런데요. 저희 하나님은 안 그래요. 저희 하나님은 저를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저희 하나님은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저를 먼저 도와주셨어요. 그래? 신기하네. 너희 신의 이름이 뭐냐?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그 상황이 39장이라는 거예요. 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가진 형통, 그죠? 제가 오늘 형통을 설명드렸습니다. 요셉이 가진 형통은 요셉이 매달려서 혹은 간구해서 금식해서 받아낸 게 아니었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가진 형통은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해내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지금 가진 이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이해하셨나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 잘못됐냐? 그 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다 무시해야 되냐? 그런 말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기준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성공은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릴 수 있는 그 결과가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실 자체가 형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어떤 어려움에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배워갈 때에 누릴 수 있는 형통을 우리가 더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형통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많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에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며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더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은혜의 풍성함이 넘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주님,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그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의 밑바닥을, 그리고 그 밑바닥의 원인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많은 그런 죄들과 죄의 결과들, 또 그것들로 조합돼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래서 요셉을 살려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그 형통을 저희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그 형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격을 더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그 형통을 배우고 그 형통을 깨닫고 그 형통함에 감격하며 그 형통함이 나누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형통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여 주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통을 더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통을 더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찾아오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풍성함과 그 은혜가 우리 주변에도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파도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 초막이나 궁궐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날마다 동행하며 누리는 그 형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그 유혹과 어려움에 굴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형통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형통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 형통으로 인하여 삶의 의미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